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안다.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안다. 저는 어릴 때 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예, 아이들 보면 자기 말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아니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토론식 수업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듣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할까?' 그거를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아마 말을 잘 못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할 때에도 퀴즈를 내면 대답을 가장 잘하는 아이 중에 하나였지만 "현충아 너는 오늘 어땠어? 너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별로 말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그 시절의 한국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좀 그랬어요. 예.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점점 커 가니까 이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 주고 또 누군가 정말 진심으로 소통한 사람과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자라고 내가 살아갈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릴 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약간 멀리 있다라고 느꼈어요. 마치 가끔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혼내는 약간 교양 선생님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점점 자라면서 제가 어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요 뒷 한번 제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어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이 나를 다 살피시니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놀려서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말을 잘 못해도 주님은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항상 둘러싸셔서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라는 말은 이제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곳, 지옥 같은 곳에 있어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달려서 바다 끝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 내가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망했어. 나 인제 끝났어. 그래서 흑암이 나를 덮고 내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야.'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서 낮과 같이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로 생각한다면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안다. 나는 너를 온 마음으로 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좋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우연아, 어떤 모르는 사람이 우연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난 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무섭겠죠? 어, 개인정보가 막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산이한테 산이야 하고 하면은 내 이름은 어떻게 알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도 되는 분입니다.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전화 통화를 해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전화를 받을 때 통신 보안 이렇게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도청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한이 우리 사실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도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걸 다 아셔도 돼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려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 지적하려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내 모든 것을 받아주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가 갓난 아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무서울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알죠? 6.25. 6.25 동란 때 북한이 이제 남한을 딱 쳐들어 내려왔을 때 한 가정이 피난을 갑니다. 우리 혹시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박동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규라는 아이가 있어요. 지금 산이랑 우연히 나이예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동생 둘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3남매였어요. 이때는요. 아빠는 전쟁 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이미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6살짜리 동규와 5살짜리 여자아이를 손에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젖먹인 남자아이 깐난장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짐을 어깨에 가득히 메고 피난을 갑니다. 전쟁 중에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군인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막 총 쏘는 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속에서 피난을 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그걸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피난을 가서 한참 며칠을 가다가 밤새 걷고 쉬고 하다가 어느 날 돌담결 밑에 보따리를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쪽잠을 잡니다. 쪽잠을 잤는데 며칠째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전쟁에 뭐가 먹을 게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엄마도 못 먹고 아이들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위에서 호박잎을 따다가 그 담장 밑에 나와 있는 호박잎을 따고 개울에 가서 이렇게 쬐깐한 새우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반합에 끓여서 죽을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돌담 안쪽에서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막 화를 냅니다. 왜 우리 집 호박잎을 따냐고. 남의 호박잎 따면 안 된다고 해서 막 혼내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다시 허겁지겁 짐을 싸서 다시 내려가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얘 셋을 데리고 멀리 피난을 간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다시 서울에 있는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들더라도 거기서 나중에 아빠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엄마의 그 짐 보따리에 팔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낑낑대면서 걸고 내려왔던 엄마의 재봉틀. 그래서 그 재봉틀을 꺼내다가 수소문에 찾아가서 재봉틀을 누군가에게 팔고 쌀 한 보따리를 얻습니다. 근데 엄마가 짐도 아직 크고 5살짜리 여자아이랑 젖먹이가 있으니까 이만한 쌀자루를 6살 6학년 된 동규 어깨에 짊어지게 합니다. 가방처럼 짊어지고 "동규야, 너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잘 메고 와. 무겁지만 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꾸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엄마랑 동규랑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복잡하니까 복잡한 곳에서 동규는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자.' 막 낑낑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야, 너 진짜 이거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 아저씨가 좀 들어 줄까?" 그러니까 동규가 "네, 좀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들어서 어깨에 딱 들쳐매고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저씨가 조금씩 빨리 걷습니다. 동규는 아저씨가 빨리 가니까 "아저씨 같이 가요."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아저씨를 쫓아갑니다. 엄마는 벌써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규는 힐끔힐끔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그 아저씨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점점점 아저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갈래길이 나왔는데 숲속 앞에 있는 갈래길에서 아저씨가 왼쪽으로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동규는 순간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 아저씨 쫓아가면 쌀자루는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엄마를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 여기서 기다려서 엄마를 기다리면 엄마가 재봉틀을 팔아서 번 저 쌀 한 가마니를 잃어버릴 텐데 동규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규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갈림길 가운데 앉아서 주저앉아 울게 됩니다. 아저씨는 멀리 갔어요. 아무리 아저씨를 "아저씨, 아저씨." 불러도 아저씨는 이미 저 멀리 뛰어가고 없습니다. 한참 지나고 엄마가 그 갈래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동규한테 물어봅니다. "동규야, 쌀은?" 그래서 동규가 그래도 이제 엄마 앞에서 울어버리면 안 되니까 울음을 꾹 참습니다. 울음을 꾹 참고 엄마한테 엄마 눈을 쳐다보고 말합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나를 도와주려고 쌀자루를 짊어주고 도와줬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걸음이 빨라서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저 쌀자루를 쫓아가다가는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꼭 참고 또박또박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동규를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았네? 내 아들이 똑똑해서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엄마가 아빠를 만났을 때 아들 잃어버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동규의 머리를 쓰다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때 동규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아들이 돼야겠다. 저 쌀자루가 어떤 건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믿어줬어.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 내가 정말 똑똑한 아들이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커서 어 서울대학교의 그 유명한 박동규 교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박동규 교수님이 누구냐? 혹시 박목월 시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청록파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 바로 박동규 박사님입니다. 박동규 박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믿어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야 그 아들을 믿어주고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축복해 주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편입니다. 그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 혼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가끔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다 끝에 있더라도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글이 쓰여져 있던 다윗의 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처럼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저 바다 끝에는 폭포가 있어서 거기에 떨어지면 죽는 거야라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바다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다 끝이라는 단어. 내가 거기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든다. 내가 그 바다끝 절벽에서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 우리 편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오해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도 다 안 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막 답답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합니까? 심지어 내 아내라도 나를 다 알 수는 없죠.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내 정말 평생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의 마음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세상 종교들은 그래요. 세상 종교들은 신이 우리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빌어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밤새도록 빌어야 신이 내 진심을 알아준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내가 내 몸을 희생해야 신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는 바로 그 가치에 내가 원하는 내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다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의 진심을 전부 다 알아주던가요? 어. 가끔은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나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친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잘 알겠어? 하나님이 내 입장을, 내 진짜 마음을,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이 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요, 그의 손으로 친히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겠죠? 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망가졌을 때 그걸 가장 잘 알겠죠.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은 컴퓨터를 가장 잘 알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또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만들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어떤지 모르잖아요. 사실 도용 지사님 집에 있는 자동차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걸 만든 사람일까요? 아니요. 도용 쌤이 더 잘 알아요. 왜? 아주 오랫동안 그 차를 운전해 오면서 함께 했거든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살피십니다.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엄마가 24시간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살피고 관찰하고 또 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요, 애들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집에 와서 집 문을 딱 열면서 아이 표정만 딱 보면 엄마가 얘가 오늘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아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엄마는 알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툴게 말해도 하나님 제가요 라고 하고 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신다니까요. 가끔은 그럴 때 있습니다. 새벽에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낍니다. 현충아, 그래 알아. 그래 알아. 근데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 가까이 있기 원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그 애완동물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 애완동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어요. 남들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나 왜 이러지?' 어. 근데 그분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살펴주시고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가끔은 여러가 억울할 때 있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사고를 쳤어.' 아무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나 되게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잘 안 돼.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요, 우리 아이들 마음 다 잘 알까요?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덜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덜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그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우연히를 안다, 승연히를 안다, 유아수를 안다 할 때 좋은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건 알고 싶어 하겠죠. 아 우리 어 누가 뭐 뭘 잘해. 뭐 운동을 잘해. 뭐 그림을 잘 그려. 이런 건 알고 싶어 하겠죠. 부모들은요. 어디 가서 우리 아들이 뭐 잘한다는 얘기 들으면요. 귀가 이만해져요. 예. 알고 싶죠 당연히. 어. 연인들은요. 서로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합니다. 좋은 점, 장점은요. 누구나 알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말해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알고 싶나요? 그 사람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고 싶나요? 그 사람의 아픔, 상처, 두려움, 슬픔, 절망, 좌절 그거 듣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두 번은 듣지만 상세하게 아는 거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내 마음을 왜 몰라줘?"라고 말할 때 그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니까. 사람은요 원래 부정적인 감정에는요 공감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야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 다 알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기독교 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성당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고해성사? 성당에 가면은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그럼 그 방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런 나쁜 말을 했어요."라고 이제 내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님이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네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말해 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보속이라고 해서 이런 거 해라."라고 뭔가 실천하는 걸 하게 시켜요. 그럼 뭐 기도를 해라, 뭐 봉사를 해라, 헌금을 해라 이렇게 신부님이 시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버지께 고백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dfathe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라."라고 그 말씀을 해석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한테 사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내 잘못을 얘기해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신부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하면요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잘못한 얘기를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그 얘기 들어요. 그래서 순번제로 돌아가거든요. 그거 쉬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부님들 그거 하고 나면은 굉장히 몸도 아프고 마음도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상담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상담하는 선배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얼마 전에 그 선배가 쓴 책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 형이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이제 오랜 상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사람들의 힘든 얘기, 억울한 얘기, 답답한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근데 내가 어딘가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못 받으니까 이게 내가 살지 못하겠더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나중에 그것을 정리하고 대학교 안에서 행정 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래요. 아프고 부정적인 얘기, 그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속상하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듣기 싫어할 만한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항상 그래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내가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들으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아주 멀리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내가 여기에 뭐하러 왔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나는 가난한 자, 약해서 포로된 자, 아파서 눈이 먼 자, 고통 가운데에서 눌려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뭘까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바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게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깨끗하다, 하얗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온몸에 진흙을 묻은 아저씨가 와갖고, 사람이 와서 저한테 후리하고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아주겠습니까? 내 옷이 깨끗한 옷인데? 안 안아주죠. 내 옷이 정말 깨끗한 하얀 옷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 진흙옷을 입은 그 사람이 울고 있는 내 자녀라면 부모가 조금이라도 주저하겠습니까? 내 옷이야 어떻든 당연히 안아주죠. 그 자녀가 온몸에 가시가 돋아서 내가 안으면 내가 피가 났더라도 부모는 그거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여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부정적인 것까지 다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시집 중에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동규가 커서 서울대, 아마 내가 알기로 그 국문학인가 아마 교수일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박목월 시인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그 정말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다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 가서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되게 아끼는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집입니다. 그게 박목월 시인의 유고 시집이에요.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이라는 시, 제가 오늘 주보에 전문을 다 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5손가락을 활짝 펴고 거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박목월이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썼던 그 시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저는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경험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친밀하게 의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크고 부드러운 손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진심의 소통을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